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구원론과 관련된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원론이나 이제 종말론까지 모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잘 하기 위해서 행함의 전 단계가 되는 거듭남이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구원론에서도 결국 그걸로 결론이 났고요. 종말론에서도 심판의 기준, 심판을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행함을, 우리의 어떻게 행하였는지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만 보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이냐 가짜냐,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판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진짜냐를 보실 때에 바로 행함,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은 믿음만 보신다. 그냥 영접기도 했고 교회 나왔고 이렇게 믿었다고 고백했으면 그건 믿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가르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이 있었어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판결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순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너희들 잘 행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것이 행위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만이야, 행위는 절대 필요 없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미혹에 절대 조심하시고, 물론 우리가 믿음 다음의 행위지, 우리가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불신의 상태고 믿기 전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까지도 그걸로 결국엔 귀결되고 또 압축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지만 요약하자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기우고 늘 실천해야 할 그 모습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을 갖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디에서 얼로 태어나느냐? 육에서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영의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영과 의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늘 영적인 자리, 그 영적인 자리에 늘 있기 위해서는 한 번에 또 끝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를, 육을 날마다 죽이고 죄를 날마다 죽이는 이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한 번뿐, 거듭남도 한 번뿐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거듭난 자리에서 날마다 행하는 모습. 그럼 날마다 언제까지 해요? 나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암요, 당연하죠. 난 또 해야 합니다. 난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거든요. 이래서 행함이 또 나타나고요. 이런 자를 보신 겁니다. 정말 거듭난 모습으로 정말 행한 모습, 정말 믿음 안에 있었구나. 나를 정말 주인 삼고 내 뜻대로 정말 행했구나. 너가 정말 믿었던 자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그냥 고백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옛날 방식대로 죄 짓고 대충 그래도 괜찮고 육을 조차 행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아시죠. 야, 넌 지금 나를 속였구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실만을 우리가 반드시 붙드시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봐도 결국엔 귀결되는 건 이쪽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확인하고 또 재차 나를 이제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에 굳게 있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이 길을 계속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또 한동안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아예 안 믿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불신자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들과 분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단들이 또 있죠. 신천지나 뭐 안상홍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여러 이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도 아주 그 교리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이제 분별도 못하면서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갖고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들이 있거든요. 거짓 신앙.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한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또 잘 알아야만, 정말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절대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고 아까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이제 또 거짓된 잘못된 신앙들을 이제 한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신앙들은 늘 존재해 왔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잘 분별시키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에서, 바울 서신서가 신약 성경 27권의 한 반 가까이가 바울이라는 사도가 썼는데, 거기에도 수도 없는 부분에 있어서 거짓 신앙들을 조심시키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갖는 것, 거짓이 아닌 이것을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앙은 다 똑같은 거고 교회는 다 똑같은 거가 아닙니다.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가르침이 아니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지금 소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분별시키고 바른 길을 가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개혁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길을 이제 잘 가자라는, 그 길을 잘못 가면은 또 넓은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기복주의, 신비주의라고도 하죠. 은사주의라고도 하고요. 기복은 세상 복바라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에 많이 이제 붐을 일으켰던 그런 기복 신앙들이 있습니다. 복바라고, 세상 복. 물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데 복은 반드시 있죠. 우리 믿음에 따른 복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나중에 구원받는 복, 천국의 복을 궁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졌더니만 고난받고, 세상 복은 오히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자, 기복주의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들, 그리고 또 은사주의, 막 신비한 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껍데기 신앙만 이제 갖도록 이렇게 종교 행위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형식주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형식주의가 있겠고요.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그냥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뭐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져서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도 아주 그냥 좋아는 하는데 서로 잘못된 경우죠. 하나님과는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유주의, 오늘 이제 자유주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교회가 세상과 이제 구별되고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세속주의나 이러한 자유주의, 오늘 보게 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근거 구절로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인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 신비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과 이 신비한 사건이 성경에 나왔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비한 사건이 분명히 우리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만 몰두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너무 그것만 쫓아가고 말씀은 외면하고 신비한 사건만 쫓아가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고, 성경과 우리 신앙에는 분명하게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복음주의라고도 하고 근본주의라고도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복음주의보다 더 철저한 그러한 이제 성경 중심의 모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주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근본주의, 복음주의는 약간의 좀 여지가 있고 약간 이제 좀 그 근본주의를 약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좀 오늘 더 자세히 보면서 근본주의와 비교되는 이런 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주의는 이제 20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900년대 이제 초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미국에서 이제 근본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근본 교리들,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수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식으로, 복음주의식으로 신앙을 갖다가 점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협을 하게 되고 배교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1920년대에 이 미국의 장로교회가 그렇게 근본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40년대에 정말 이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제 그 자유주의와 화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신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주의긴 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 약간 타협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1948년에 그런 배교와의 분리를 선언하면서 교리를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교리를 선언을 했는데,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의 완전한 영감과 무오성,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무오하다, 어떤 오점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근본주의에서.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또 삼위일체를 또 주장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삼위일체는 물론 이제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교리, 근본 교리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영원하신 신성, 또 죄 없으신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 자유주의에서는 또 부인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선언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처녀로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임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또 자유주의는 그것을 계속해서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또 여기서 주장을 하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떻게 만인의 그런 구원을 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자꾸 제기합니다.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자꾸 건드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 싶은 것들을 자꾸 건들고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속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부활, 또 부활도 못 믿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그것들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과 전적 부패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적 부패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러한 또 주장을 이제 근본주의에서 선언을 하게 되고요. 또 구원받는 자들의 영원한 복과 또 멸망받는 자들의 영원한 형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에 자유주의자들은 이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핍박을 하는데요. 이 종교 연합 운동을 방해하는 자다. 근본주의자들은. 이 자유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또 이제 영어로 말을 하자면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연합, 뭐 NCC, WCC라든지 영어로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천주교, 불교 여러 가지 다른 신앙들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우리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조들, 그러한 운동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운동을 방해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이제 근본주의자들을 이제 조롱하게 되고요. 또 문화적인 것을 안 받아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은 문화의 낙후자라고 또 이제 비방을 하고, 또 반과학, 반지식주의자다라고 근본주의자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과학과 지식을 너희들 왜 안 믿느냐?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은둔주의자, 왜 사회를 받아들이질 않느냐, 이런 것들. 근데 과학이나 이 세상의 지식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 놓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거기다가 가치 부여를 해서 인간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인간이 보기에 그런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우스운 그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대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박사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깊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면 박사가 되는 것인데, 그 주제도 사실은 우리가 알만한 주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연구를 했다 뿐이지, 그걸 이제 직접 밝혔다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냥 흔히 살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지혜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이미 그 답을 다 알려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안 갖고 있어도 그들보다 훨씬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거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학문적인 것,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되게 가치를 높여놓고 그것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도 되게 배타적이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사회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느냐?
라고, 또 문화적인 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되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권위적이다라고 하지만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근본주의 교회들이요, 이 소외를 당하는 그 소외를 못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부흥을 바라는데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을 교회에 이렇게 허락을 해야만 자꾸 사람들이 익숙해서 들어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지나가다가 교회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봤는데, 세상에 그 어떤 가수 콘서트를 연다고 교회에서 걸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교회에서 뭐 국민 가수 누구 해갖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야, 이런 지경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서서히 침투하고 서서히 허락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과 철저히 분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분별을 해 나가고 거기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갖고 그것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을 조심하라.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것들이 얼마나 빵을 부풀리는지, 이런 것처럼 교회에 누룩, 작은 것들을 타협을 하고 허락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를 받아들이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런 것처럼 철저히 자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의 죄를 살피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벽하라. 그러니까 적당히 혼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도 그걸 못 이겨서 타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에큐메니칼, 아까 뭐 종교연합운동에서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유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영적인 것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자꾸만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거부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받아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걸 버무려 주면은 그것은 받아들이겠거든요. 내가 세상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또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표가 사람 채워서 부흥케 하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사실 오염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오염됐는데 그거 다 털어버리세요, 그거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거든요. 더디고 힘듭니다. 근데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렵다 하더라도요.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허용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허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그러한 타협된 자리에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올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고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당장은 좋아도요, 부흥되는 것이 당장은 좋아도 다 같이 지옥의 구덩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어떤 욕을 얻어도 괜찮아, 하지만 이 바른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갈 거야 하고 걸어간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런 자들만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분위기는 훨씬 좋아요. 자유주의 분위기가요. 타협했던 분위기가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결국엔 멸망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이제 거기 2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까 전적 타락을 또 근본주의에서 주장을 했죠. 이 근본주의에도 또 약간의 문제 부분이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 방향은 좋습니다만 그 성경대로 믿는 데 있어서 또 잘못된 교리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론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했는데 이 전적 타락이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내 힘으로는 조금도 믿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남겨주시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택하고 내가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의지, 내 의지로 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전적 타락했다, 원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 원죄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타락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셔야 돼. 그러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택하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 못 받아. 이게 예정론입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듣기에는 너무너무 그럴듯하고요. 지금 많은 가르침들에서 이 가르침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사람들은 맞아. 나는 뭐 그냥 안 할래. 나는 뭐 맡길래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해주실 것으로만 믿고 맡기다 보면은 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요.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전적 타락을 주장하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상들을 보고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했다라는 것, 전체 인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보고서 선을 행하는 자를 쭉 보려고 했더니만 없도다. 이것이지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구절은 원래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요. 근데 이런 걸 잘라갖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 3번 말씀에서 특별히 그것이 잘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율법 없는 이방인들,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양심이 있고 이거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양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율법의 이 행위를 이들은 또 그렇게 일부 보일 수가 있다.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행위를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죠. 그 전 단계로 이들이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적 타락, 아까 근본주의에서 주장했던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이제 예정론의 이제 기반을 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교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저항할 수 없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뭐 다 이렇게 구원케 하신다,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주장들을 하는데요. 그것도 다 잘못된 교리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될 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만 해 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냐? 믿게 해주셔야지,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기 쉽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기 쉬운 가르침입니다. 내가 하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근데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건 있습니다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자유주의 쪽으로 또 이제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경에 적힌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고, 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안 믿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적 같은 것을 이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거,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 부인하고요. 또 부활과 심판과 재림, 이것들도 잘 안 믿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판도 그냥 가볍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 뭐 지옥에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제 부활도 이제 그런 부활이 있으시지 않았다라는 등, 재림도 부인한다라는 등, 이제 이렇게 결국 잘못된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연합의 가르침들도 계속 종교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이 가르침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 말씀이 쭉 이제 4번부터 이제 13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성경의 신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이고, 또 무오성, 무오하다는 건 오점이 없다, 무하다, 그러니까 오점이 없다, 무오하다, 오점이 없는 완전한 책이라는 것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4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그것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이제 해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무오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다른 구절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한 구절씩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조와 타락을 또 신화로 봅니다. 창조와 타락도 이 자유주의자들은 신화로 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자꾸 신화 쪽으로, 이 성경을 자꾸 무오하다는 것에서 벗어나니까 이것도 자꾸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두 번째,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나중에 모든 자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다라는 사실이 되는데요. 이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타락 사건.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것. 모든 인류가 스스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신화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처녀 탄생, 예수님의 처녀 탄생, 또 성육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던 것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6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6번입니다. 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 동거하기 전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이렇게 제대로 결혼해서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들은 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신학을 하고 그들이 신앙을 또 갖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우리 6번 말씀을 봤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또 안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병 고치시고 악령 쫓아내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7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 표적을 보고서, 이적과 표적을 착 보고서 이는 참으로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제 모세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합니다. 대속.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킨 정도다. 대속 사건은 그냥. 근데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8번에 속량하신 사건이 나오죠. 이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얼마나 지금 성경을 많이 부인하고 도대체 그들이 왜 신앙을 갖고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으려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또 부정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신화나 전설이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번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 500여 형제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자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증거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이외에도 보편적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큐메니컬, 종교 연합운동,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10번 말씀은 그렇지 않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십니다. 신은 유일하세요.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신이 또 있다, 이것은 다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죠. 신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중보자,
중간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로 데리러 갈 수 있는 길도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도 한 분,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것처럼 그 길을 허락하신 길도 딱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싫어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신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뭐 철학과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죠. 그래서 뭐 어떤 착각이다, 뭐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제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이 되겠는데요. 그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9번째는 지옥을 또 부정합니다. 고통스러운 지옥. 그러니까 그냥 상징이지 거기 뭐 이렇게 지옥에서 외롭게 그냥 좀 이렇게 고독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정도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옥도 뭐 갈만한 곳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데려가는 것인데 데려갔다, 이제 데려감을 당했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은 것이죠. 이렇게 지금 속여가고 있는데요. 우리 1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치듯함, 계속 막 소금치듯이 불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곳인데 그냥 상상에 의거해서 자신들이 그냥 사람들 구미에 맞추게 바꾸는 것이 자유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사람의 영혼 불멸을 부정합니다. 영혼이 이제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 말고 영혼,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이들은 또 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지만 13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신다는 것이죠. 지옥. 그냥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몸과 영혼을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멸망을 이제 하신다는 것이지 아예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은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것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또 과학적인 것에만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들을 만들어 놨고요. 또 그걸 베풉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거듭나기가 이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이 더 구미에 맞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상태에 육신적인 가르침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서 숫자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렇게 타협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늘 힘써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말론 때도 봤고요. 구원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5단계. 늘 거듭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신앙, 의를 추구하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들어와도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배척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늘 조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을 늘 조심하고, 영적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는 모습을 보여 나아감으로 이러한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분별하며 우리가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고 늘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기, 말씀 정의 뒷면은 기도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짓 신앙의 첫 번째로 자유주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주의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적으로 해석하여 인간 중심적으로 믿으려는 사상이나 신학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고 성경에 믿기 힘든 수많은 사건들이나 현상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신화나 전설이나 상징으로 넘겨버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과 인간 학문이 발달하고 교회가 세속화됨에 따라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영이 어두워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따라가려는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주의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신앙이고 이단 교리임을 알았으니 제가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영적으로 깨어 그 경향들과 주장들을 잘 분별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